언제나 너그러우시면서도 또 언제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르고 깊은 은혜와 사랑이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세우신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벌써 6월입니다. 막 춥다가 갑자기 무더워지는 그런 이상한 기온 가운데 맞이한 6월이라 그런지 더욱 엉겹결이고 정신이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2012년도 또 반절을 가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부디 삶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 다잡고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60 정도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드리면서 약간 짜증이 나 봐요. 자꾸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핸드폰 갖고 온 게 핸드폰 삐리리 하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된다.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절대로 핸드폰 교회 아예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은요. 근데 도시에 나가 있는 외아들로부터 핸드폰을 받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어머니 걱정되니까 어디 갈지 모르고 꼭 이 핸드폰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사주면서 신신당부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어디 가든 꼭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 성경책을 안 챙겨가도 핸드폰을 꼭 챙겨가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시면서 강조를 하셨는지 이번 주는 그냥 아들이 아무리 신신당부해서 절대 갖고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연세가 연세다 보니까 깜빡 잊고 주일날 또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예배를 갔지요. 그런데 뭐 가던 날이 장날이려나요? 뭐 적당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필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그 할머니 핸드폰이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막 이렇게 막 하필 또 노래 또 경망스러운 날 좀 보소 이 음악이 막 나오니까 교인들이 탁 배꼽을 다 그만 웃었죠. 다 웃었는데 웃지 않은 사람이 한 분 계셨겠죠. 누굴까요? 목사님이 인상을 탁 쓰시면서 아니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핸드폰 갖고 오시냐고 말이야. 아니 그렇게 목사 말을 안 듣고 뭐하러 교회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가 분노를 하셔서 막 야단을 막 치셨어요. 그 할머니를.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얼마나 무한합니까? 실수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무한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막 하니까 예배당 분위기가 쌀랑해졌죠. 쌀랑해져가지고 찬바람이 싱싱 불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막 성질을 부면서 화를 내는데 그 순간에 또 핸드폰 소리가 또 울리는 겁니다. 닐리리야 니나노 이런 핸드폰 소리가 탁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디서 나는 소리야? 딱 봤는데 강대상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야 목사님도 60대니까 이제 연세를 잊고 깜빡 잊고 호주머니에 놓고 오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는 걸 모르고 온 교인들 눈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다 졸던 분들 다 깨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목사님 반응이었던 걸 확 지켜보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전화벨이 딱 울리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전화를 탁 받으신 겁니다. 예, 여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예,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셔도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있는 얘기였습니까? 별로 안 재밌었습니까?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를 안 받아가지고. 안 재밌다고 그러면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재밌다고 하니까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웃으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90%가 치유가 된다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얘기니까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류머티즘 환자에게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또 식후 20분간
웃으면 웃기만 해도 혈당치 상승이 약 40%나 억제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금 싫어하시는 분 아마 없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황금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게 웃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웃음이라는 황금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받으셨죠? 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억했어요. 뜬금없이 황금 타령하는 건 제가 실제로 999.9%의 황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도 같이 고귀하고 강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황금같이 귀하고 고귀한 것이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성서에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과도 같이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기독교의 기본적 윤리 규범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황금률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성서의 황금률이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황금률이 됐다 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옥 같은 말이고 또 가르침이다 보니까 이미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식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아마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구절이니까 성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입술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문구라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성서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절대 안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구절은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이 황금과 같은 이 황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든 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있다 그러면 뭘까요? 돈 버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힘든가요? 저도 한 이제 40 중반 정도 되는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저랑 한 10년 이상 같이 지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2, 3년 지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교회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이랑 다 편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험난한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하기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집임의 관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권사님 그런 적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왔는데 아무튼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 제일 힘들더라. 이런 거를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런 참상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니면 다른 그룹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할 때 참상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참상은 뭐냐면요. 대부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통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점점 좀 커지면서 정말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참상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또 대결로 치닫게 되는 것의 대부분은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 관점에서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미숙함 때문에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스타일 또 자신이 익숙한 그런 관습으로만 소통하려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대결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해줘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전 이런 오해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접촉한다면 소통은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도 다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이 12명 제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신실하고 다 착하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네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존명, 충성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뭘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다 물거품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럴 정도로 대들은 거거든요. 격렬하게 싸웠죠. 제자라고 다 해가지고 스승한테 다 무조건 충성하는 것도 아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구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게 지성이 좀 쌓여있는 지성인도 아니죠. 예수님 제자 12 보면은 어부가 그 중에 4이 있죠. 또 그때 당시 사회에서 욕 많이 먹는 세금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열심당이라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테러를 일삼는 그런 폭력적으로 민족 해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고해라 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폭력적 열심당원들이 있고요. 또 출신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제자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 복잡하고 이 정말 고급스럽지 않은 저렴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니 은근히 자기들끼리 막 자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자기 가족까지 끌어들이면서 서열다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내 아들을 저 자리에 올라가거든 내 두 아들 한쪽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또 그렇다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품이 좋았냐? 아니죠. 베드로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이런 알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던 그런 집단이었죠. 이런 집단을 거느린 예수님도 성서에는 참 거룩하고 좋게 부드럽고 유하게 나와 있겠지만 실제로는 참 난감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는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뭘 만났을 때요. 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서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 대접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농부들을 만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예? 농사 뿌리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큰 창고를 져놓고 그러나 네 목숨을 내일 하나님 가지고 하신다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세금 공무원들,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기의 제자인 그 사람은 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금 공무원들의 모임에 같이 가셔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같이 대화 나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사람들이 그러죠. 야, 니네 스승은 왜 죄인들이랑 같이 세리들이랑 같이 밥 먹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또 창녀와 병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눈높이 모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겠죠. 저는 대북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과 북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북한 대학생은요, 연애가 금지된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북한 대학생은 연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가 막히죠. 야, 어떻게. 대학생 연애라면 누가 연애를 해? 고등학생 연애를 해? 네? 대학 졸업하고 뭐, 그럼 장가가기 바쁘고 시집가기 바쁘면 그때 연애를 해? 예, 참. 연애를 하다가 걸리면 심하면 퇴학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왜 연애가 금지가 되어 있고 학생들은 그런 거에 저항하지 않는가 하는 것 같으면 북한 학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해요. 그렇게 국가가 부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국가와 인민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있구나라는 그런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가와 인민의 이 지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연애지나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히하면 되겠냐?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고 또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겠지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 금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연애를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남한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연애가 자유롭게 허용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 그 중고등학교 때 막 대입시 때문에 막 찐들어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그냥 뛰어놀죠. 그러면서 그러죠. 지성적인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그 자유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럽니까? 남한 대학생들은 대학비를 누가 내죠?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내거나 자기가 내거나.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각 대학교로 나오는 그 국가의 그 대학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학교로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 다니면서 조국이나 민족이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취업이나 그런 거에 사실 몰두하고 있는 거죠. 뭐 일장일단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쪽 사람들은요, 이야기할 때 우회적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밥같이 먹고, 야,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이렇게 안 하고, 야, 불났다,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얘기한다는데, 북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전화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접촉하는 거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요, 괜히 만났다가 그 사람과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풀 기회가 직접적으로 풀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북쪽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사람 또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직접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해를 해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직접적으로 하고 우회적으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남과 북이요. 근데 만약에 남쪽은, 그런데 남쪽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남쪽의 관점으로만 북한을 보기 때문에, 야, 연애도 못하게 자유가 없다. 경직돼 있다. 인간에 배려하지 않는 그런 독재 국가다. 전체주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면 북쪽은 또 남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맨 그냥, 타락했고, 또 뭐 이기적이고, 돈만 알고, 진심이 없는 그런 말종들의 사회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에 옳고 맞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좋냐? 사실 더 좋은 것도 없죠. 자기가 그 문화에 불편해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구가 아니라 저기 어디요? 서아시아에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의 여자들 보면서 왜 저러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들은 그 문화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뭐 여성 억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식을 수용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볼 때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 또 어떤 것이 더 좋다, 더 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남과 북이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부터 오해하고 분노하고 다투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 만나러 개성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또 내려와요. 평양에서 내려오는데 교통이 안 좋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내려오죠. 그럼 와가지고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고맙다는 뜻 얘기했더니 일 없다니. 근데 거기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오해하고 분노하고 다툴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만이 맞고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관계는 결코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 완고하고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 자수성가해가지고 제잘난 맛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 힘든 건 뭐냐? 저는 그래요.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앞에 딱 섰는데 너가 이런 죄가 있구나. 아니 그게 왜 죄예요? 그건 전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하나님과도 다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이처럼 끔찍한 일이자 관계를 깨뜨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가 아니라 중형교회가 됐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크게 다르다 하는 느낌들, 각각 개인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냥 다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이제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이지만 그나마라도 좀 늘게 되면서 개성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다양한 기대들과 다양한 반응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신앙의 전체가 뭐냐? 교회가 무엇이다, 천국이 무엇이다에 대한 그 기대, 어떤 모양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의 모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규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또 교회도 다양한 모습이 아닌가. 교회와 천국이라는 개념조차도 서로 다르면 큰일 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없으니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기대와 다양한 반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생기겠습니다.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저는 오늘 주신 이 황금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 그냥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나 오해, 소통에 부재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날이 바로 좋은 만남 교회가 천국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타인들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각오,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가 옳을 때 기꺼이 따르고 변화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맞섰던 이들,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 이어내려온 그 교리와 그 복음이 확실하다고, 그 율법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는 자기의, 또 자기 그룹의 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막 귀가 두껍고 목이 굳고 한 사람 얘기하면 누가 바리새인 얘기하죠. 서기관들 얘기하죠. 지금까지도 예수님한테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욕하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오명을 아직까지도 지우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이방인을 배척하고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맡긴 담을 호셨죠. 세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지평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디 유대인이 아니라더라도 전 세계 어디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타인들에 대한 배려를 갖추어야 되고 그런 배려가 우리 갖춰있기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말 들은 건 텔레비전인가 하여가 뭔가 보다가 들은 건 정말 주옥 같은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얼른 스마트폰에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이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이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열려있는데 상대방이 도무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 내 중심성을 주장하지 않아.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하네. 여러분, 이런 푸념도 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만이나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덩어리를 발로 내차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이자 모습이고 또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만남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식당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탁 죽여서 야, 이 집 김치찌개 진짜 대박이야, 대박. 이거 먹어. 내가 쌀게 오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 맞은편에 앉은 사람,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아니야. 이 집은 된장찌개가 최고야. 된장찌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고증한다. 된장찌개 먹자. 막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자기가 대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이것이라며 서로가 느끼는 서로의 최고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의 관점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문제다라고 자만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면서 타인의 자리에 서 보신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논리를, 이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황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생동하게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